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3절. 우리 3절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스스로 겸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생각 26년 1월호에 실린 글인데요. 윤재윤 변호사님이 쓴 낮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길이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우리 장자에 의하면 아무리 잘 설명해도 우물한 개구리는 바다를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겨울의 얼음을 설명해도 여름 한철 나는 벌레는 알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해가 다른 만큼 이해한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달라집니다. 제가 아끼는 한 후배가 있었는데 15년 전에 큰 회사를 잘 운영하다가 가까운 사람에게 속아서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가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서 중학교 자녀들을 친척에게 맡겨야 할 정도로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가 몇 달 동안 삶을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향 집에서부터 서울까지 2주 동안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길을 걷고 난 뒤에 갑자기 마음을 다시 잡고는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하다가 요 사이에는 작지만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그를 만났을 때 그가 하는 말입니다. 지난 세월이 고통스러웠지만 나를 속인 사람을 용서하고 속은 나도 용서할 수 있게 됐다라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가 그 몇 년 전 홀로 걸었던 그 시간 속에 아마도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과정을 밟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인지 질문하면서요. 이분 이야기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킨 것 같다 합니다. 나의 후배처럼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더 높은 곳을 향해 두는 것입니다. 높은 의식은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생각을 얻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높은 의식은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깨닫는 것인데 그런 것은 천천히 자라나는 법입니다. 마치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길도 매일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훈련하지 않으면 높은 의식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서 보는 세상만 보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낮은 곳에서 보는 그 세상은 용기가 나지 않고 두려움과 좌절과 게으름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막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높은 곳을 바라보면 보는 세상이 달라지고 넓어지고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용기와 희망과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일상 속에서 나의 높은 곳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좋은 생각은 우리 신앙서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해주는 얘기입니다만은요.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높은 의식,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경에서는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실은 그러니까 윤재인 변호사님 말한 이 후배를 통해서 깨닫는 마음이 뭐냐면 이게 겸비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더 높은 생각, 더
큰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이게 겸비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겸비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깨우치는 건데요. 오늘 성경에서 겸비라는 말이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있으니 출애굽기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데 조금씩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7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 바로의 마음이 바뀌는 듯 했는데 다시 완악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보시고 이 겸비하지 않는다. 바로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겸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럼 메뚜기 하면 미물로 생각하셔서 되게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라는 건요. 한번 오면 그 메뚜기 재앙이 내린 곳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2020년도에 동아프리카 지역에 메뚜기 재앙이 내렸는데 그 메뚜기가 지나간 곳에는 우리 돈으로 12조 원 이상의 작물 피해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완전히 아프리카가 그 메뚜기 재앙이 내린 나라가 완전히 그냥 경제가 폭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 애굽의 메뚜기 재앙이 8번째 내릴 때 이 메뚜기 재앙이 왜 내렸느냐? 바로 그 이유는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겸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겸비하라는 이 마음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겸비라는 말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도 부를 찬양이 바로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인데 거기도 겸비함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든 찬송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겸비란 말이 없는데요? 라고 하지만 여기 이제 이 히브리어로는 겸비라는 말, 아나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 이 말을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해서 스스로 낮추다. 겸비라는 말이 뭐라고요? 스스로 낮추다. 네, 이 말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역대하 7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스스로 마음을 낮춰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낮춰야죠. 그냥 겸비하라는 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이것은 알지만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럼 어느 때에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계셔요? 역대하 7장 13절의 말씀을 보고 14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3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의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운 우리에게 내린 재앙 중에 하나가 이제 전염병, 돌림병이죠. 우리가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엄청나게 유행해서 한국 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보자면 이 땅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가 왔을 때 한국 교회가 예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엉뚱한 거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메뚜기나 기근이나 돌림병이 왔을 때에 너희가 죄악을 깨닫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겸비가 요구되는 건요.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어서 이 백성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겸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겸비의 목적은 뭐예요? 완전히 포기할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위기다, 한국교회가 어려워진다고 얘기하셨지만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돌림병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겸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낮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요. 앞서 말씀한 대로 출애굽기 10장 3절에 하나님이 겸비라는 말을 사용하셨지만 정확하게는 오늘 성경에서 겸비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출애굽기 10장 오늘 3절이 아니라 창세기 16장 6절에 제일 먼저 사용됐습니다. 겸비라는 말이 출애굽기 우리말로는 이제 겸비라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10장 3절에 나오지만 오늘 히브리어 아나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원래는 창세기 16장 6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겸비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우리 창세기 16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막이 나올 텐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보면 하갈과 사레와 하갈이라고는 이 주종관계 속에서도 겸비하는 아나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오늘 사레가 임신하지 못할 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내게 아들이 있겠다 하셨는데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86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11년 동안 언약을 믿고 기다렸지만 아들이 없자 사레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인간적 방법을 택해요. 뭐냐면 자신의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돼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사레였지만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 난 뒤에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주인 사레를 멸시했어요. 업신여겼어요. 무시했어요. 사레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신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오늘 자신의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주종 관계가 바뀌어서 이제는 종이 주인 노릇하고 주인이 종 노릇하게 생겼어요. 그때 사레가 너무너무 마음이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내 종이 나를 업신여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한 게 이 내용이에요. 당신의 종이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해라. 그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할 때 이 학대가 아나라는 말, 오늘 겸비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 생각에 그 학대가 아니에요. 막 때리고 아프게 하고 막 그 하는 게 아니고 주종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낮추다, 겸손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랬는데 하갈이 이제는 마음이 억울한 거예요. 이제 주인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제는 그런 말들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주종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데 하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셔요. 겸비하게 하세요. 그게 창세기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야 내가 복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겸비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겸비라는 말은요,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지는 마음인데 이것이 내 마음에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새벽 본문의 말씀이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25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게 했던 7개 나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건국될 때부터 망할 때까지 이 7개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 역할을 합니다. 그 나라들은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두로와 시돈과 애굽입니다. 다윗 때는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지만 오늘 그때 외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외에는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어요. 이들 나라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오늘 이 백성들이,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즐거워하며 좋아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남이 안 되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왜냐하면 이들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이 7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손뼉치고 발구르고 즐거워하는 일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시고 이들의 악행을 두시지 않으셨어요. 에스겔서 2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되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제 그러니까 이 7 나라들이 두로와 시돈과 암몬 이런 애굽 이런 나라들이 가시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시나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산에 가시면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꿀이 있어서 참 달콤한데요. 사실 아카시아 나무는요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가 하나가 생기면 그 가시가 온 작물을 다 망칩니다. 얼마나 뿌리가 퍼지는지. 이 아카시아 나무가 산에 있거든요. 근데 가보면 밭에서 이게 나와요. 순이 나와요. 그래갖고 아카시아가 나오는데 그걸 손으로 그걸 뽑겠다고 뽑으면 연한 순이라서 뽑히긴 뽑힙니다만은 손이 찢어져요. 잘못하면 모르고 뽑으면 가시가 아주 작은데도 불구하고 당기면 손이 찢어집니다. 작은 것이라도 가시나무. 그래서 가시나무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시나무 좋아하는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이냐?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독한지 가시나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시나무를 삶아서 먹고 볶아서 먹고 데쳐서 먹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무가 엉겅퀴와 두릅과 오가피나무, 엄나무 이런 거. 엄나무는 술도 담아서 드시더라고요. 야, 가시를 먹는 나라예요. 가시를 먹는. 그러니까 웬만한 가시는 아프지 않죠. 우리 백성을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웬만한 고난과 역경은 눈 하나 깜짝 안 나라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가시나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원수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사사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시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친히 다스리라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무찌르고 승리합니다. 300명이 14만 5천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승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불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게 왕처럼 세우려고 하니까 완전 우상이 된 거죠. 여룻바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드온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니까 기드온이 한사코 거절합니다. 아니다. 너희의 왕은 내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섬겨라. 그리고 나와 내 아들들은 결단코 왕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기드온이 아들만 70명이에요. 대단합니다. 근데 그 아들 가운데 기드온 아빠와 생각이 다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도 아주 이게 불경한 이름이거든요. 이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아비멜렉.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나는 아버지하고 생각이 다른 걸. 그래가지고 이제 세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지파가 원래 굉장히 약한 지파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는 막 여러 지파에서 이 사사가 나와요. 근데 그 므낫세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줄 테니까 나를 밀어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에 바알브리 신전에서 이 아비멜렉한테 은 70냥을 지원해 줍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노잣돈이 필요하잖아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은 70냥을 빌려줘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한 일이 뭐냐? 불량배를 사가지고 이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이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왕은 아니지만. 그때에 딱 하나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만 살고 나머지 다 죽습니다. 이걸 보고 세겜과 밀로 사람들이 밀로 족속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데 요담이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담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제 요담이 가시나무 왕에 대한 비유를 알려줍니다. 요담이 이제 그리심산 꼭대기 보면 세겜 땅이 그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소리를 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비유가 무엇이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감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감람나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을 만드는데 어찌 내가 이 일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있으리요? 하고 그 왕 되는 걸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달콤한 열매와 단 것을 맺는 일을 버리고 어찌 내가 왕이 될 수 있으리요? 하고 거절합니다. 그때의 나무들이 이제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때 포도나무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 맺는 일을 버리고 어찌 왕이 될 수 있으리요 하고 거절합니다. 이 세 가지 나무는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아주 복된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를 원하고 왕 되는 걸 거절했어요. 그때에 이제 모든 나무들이 누구를 찾아가냐? 가시나무를 찾아가요. 왜요?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어서 이 원수들로부터 보호하니까 가시나무한테 찾아가서 그러면 네가 왕이 돼서 우리를 보호해다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너희의 왕이 되면 다 내 그늘로 와서 피해라 숨어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했는데 가시나무 밑에 들어갔더니 전부 그 밑에서 찔리고 상해서 아이고 아파 그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시나무 왕 비유예요. 섬김과 새 나무는 섬기는 일을 하니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으리요 하고 한 나무는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상처를 주는 나무가 되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이 땀을 흘릴 때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성경에는 저주를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뭘로 바꿔주셔요?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주를 받아서 나는데 이것이 날 때마다 아담이 뭘 생각하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고통을 받고 있구나. 뭐죠? 겸비.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 죄의 결과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는데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날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구나. 겸비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겸비하면 뭐 한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주리라. 다시 말하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야 아담이 복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가시나무는 결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가시는 죄의 결과물이에요. 이 가시는 나의 상황과 환경일 수 있고 나의 이웃일 수 있고 나의 가족일 수 있고 뭐 남편, 아내, 자식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 가시는 나 자신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문제, 그 죄의 주체인 내가 가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가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시가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축복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가시란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겸비라는 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겸비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갖게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내 마음의 자세, 태도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식으로 배우는 사람이 있고 겸비하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로 그런 인물이 누구였느냐?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았어요. 이 욥기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갑자기 왜 대답을 못해서, 가장 성경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잖아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세상에 제일 먼저 생겨난 원리를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처음 말씀을 창세기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이 가장 먼저,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은 창세기가 아니라 욥기서예요. 왜냐하면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고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한참 뒤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욥기서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성경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오늘 이 욥기서는요, 시편과 잠언,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는 책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욥기서는요,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가장 먼저 쓰여졌던 욥기서도 심지어 욥이 하나님을 알 때에 어떻게 알았다고요? 내가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사람들이 말로 전했고 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성경 어떻게 기록되었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 이전에 훨씬 전부터 이미 그 욥 이전에 가장 먼저 기록된 욥, 모세가 기록한 말씀 이전에 욥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요, 하나님을 알 때에 어떻게 알았느냐? 귀로, 지식으로. 사람들이 가르치는 지식으로 알았대요. 근데 욥이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사람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차고 넘쳐서 자신의 친구 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욥과 함께 변론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얘기할 때에 모든 세 친구가 다 지혜로웠지만 욥을 능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서로 변론할 때에 결국은 욥의 지식을 따라가지 못해서 마지막에는 세 친구가 다 입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그런데 말로 세 친구를 이겼지만 욥이 아는 하나님의 지식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지식이 아닌 인간의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전에 들은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지점, 욥이 왜 의인인데 하나님이 욥을 고난을 주셨느냐? 바로 그 욥을 겸비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끝은 뭐냐? 하나님께 겸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겸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욥기서에 나타나는 신정론의 문제, 왜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통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에 답을 냈지만 하나도 올바른 답이 없었다는 거죠. 모르겠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욥의 고난의 핵심은 여러분 아마 여러분 성경에 있는 주석을 펼쳐 읽어보셔도 욥기에서 나타나는 고난은 잘 모르겠다라고 주석이 달려있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욥기서에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은 겸비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34편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이 고난을 많은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항상 그를 돌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여겼어요. 사람들도 바울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에는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지 않고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 여기고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죄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심지어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자신이 그 일로 말미암아 육체의 가시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우리 자막으로 나올 텐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보면요,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큰 계시와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마어마한 환상을, 반모섬에서 큰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죠. 근데 바울도 그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사도 요한보다 훨씬 더 크고 중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는 여러 번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고요.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까지 갔다 온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요한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말세 때 일어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말세에 대한 일을 기록하지 않고요, 오히려 여러 편지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위로하는 일을 했어요. 그의 필치는 명확하고 정확했고 사람들이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논리적인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굉장히 환상과 비유를 많이 사용해서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더러 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만약에 바울계시록을 썼다면 우리가 아마 이 말세에 일어날 일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필치는 명확하고 힘이 있고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고 여러 가지 예시를 많이 들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계시록을 쓰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분명히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큰데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해서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더니 주님이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짐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육체 가시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육체 가시 때문에 날마다 주 안에서 죽으면서 동시에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것이다. 오늘 겸비함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고 고난이 있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여 내 자신이 나에게 가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이렇게 막 모든 걸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해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인과 촌장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하덕규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에요. 이 하덕규 목사님이 이 가수 시절 때 공연만 하면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허탈감과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우리 무대에 올라오면 두 가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를 경험할 수 있고 희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공포 영화 여름에 공포 영화 왜 보시죠? 무섭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공포 영화 안 보시나 보다. 전설의 광은 안 보셔요? 내 다리 내놔. 그거 저 어릴 때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다리 이게 무만 봐도 아주 그냥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는데 이게 왜 여름에 그걸 봅니까? 시원하잖아요. 시원한 게 아니라 서늘하잖아요. 마음이. 무대에 공포증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기면요 희열이 옵니다. 근데 그 무대에서 내려오면요 그게 사라지면 완전히 마음이 헛헛한데요. 뭘 안 채워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채워지기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안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안 행복한데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신데. 하루에 사시면서 큰 걱정, 근심, 염려, 뭐 두려움 이런 거 있으세요? 그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새벽 4시에 모여가지고 아침에 모여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막 그래요. 이분들은 잠을 못 자요. 새벽 4시만 되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이거 고민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이 무대만 내려오면 허탈하고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결국에는 술을 하다가 나중엔 마약을 손댔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어느 날 자기 친누나를 통해서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그 교회를 나가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딱 만나게 돼서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이분이 그때로부터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듣는 말씀과 만나지 못하고 듣는 말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말씀 들어도 무슨 뜻인지 작동이 안 돼요. 근데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잔치를 오늘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했는데 너무너무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하고 수고해서 귀한 성경학교를 하셨어요. 온전히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했는데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지식적으로 전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전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만난 사람들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은 다른 거예요. 그건 희망이 아니고 소망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견책, 이 말씀이 곧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복인 거지 복을 얘기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겸비할 때 하나님 복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과 만나지 못하고 전하는 분들의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그분이 그날 그 목사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인해서 10분 만에 쓴 가사가 가시나무라는 노래예요. 이게 가요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가요가 아니라 이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걸 이제 노래로 만든 거예요.
잘 아시지, 노래를 잘 아시겠지만 가사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노래의 끝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고백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게 될 때 이 고백이 나오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삶의 소망을 회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하덕규 이 가수의 이 가사를 이해하고 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스스로 주 앞에서 겸비하면 지금도 불붙는 가시떨기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내가 변하고 나로 인하여 내 땅이, 우리의 땅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의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오니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욕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하나고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함을, 변화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를 새 부대에 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며 또한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복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자기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이 복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전하기 원합니다. 주여 만나 주옵소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부르짖는 자마다, 간구하는 자마다 주의 얼굴을 비추시며 주여 만나 주옵소서. 또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오니 오늘도 하나님 승리하며 하나님 힘차게 행진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이 땅을 덮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을 새롭게 고쳐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주셨지만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깨어나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욥처럼 스스로 하나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눈으로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여기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길이 주님 안에 있사오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